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헌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4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7가지 원칙 1. 운명을 바꾼 한마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대답은 간단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의 중요성이다. 내가 만약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다 아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정신 자세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X인자다. 이에 대해 랠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사실을 한마디로 정의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그렇다.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즐거워지고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지고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마 병이 날 것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 실패할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피하고 멀리하게 된다.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자체가 당신이다. 그렇다고 온갖 문제에 대해 낙천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아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다. 하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는 있다. 직면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신경을 쓰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신경 쓰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신경을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걱정한다는 것은 아무 진전 없이 그냥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뉴욕에서 교통이 혼잡한 거리를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경을 쓰지만 대신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 심각한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도 여전히 턱을 치켜든 채 가슴에는 카네이션을 달고 버젓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나는 로엘 토머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앨런 B. 로렌스에 관한 유명 기록 영화를 그가 처음 공개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토머스와 그의 조수들은 6군데의 전쟁터에서 전쟁 영화를 촬영했는데 T.E. 로렌스와 그가 이끄는 다채로운 아라비아군의 활약 기록, 그리고 앨런 B. 군의 성지 탈환 기록은 특히 훌륭한 것이었다. 토머스는 팔레스타인의 앨런 B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함께 보여주는 강연을 열어 런던은 물론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의 모험 가득 찬 이야기와 영화 상연이 코번트 가든 오페라 극장에서 계속되는 바람에 런던의 오페라 시즌이 6주나 연기될 정도였다. 런던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성공을 거둔 후 토머스는 세계 각국 순회 강연을 이어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생활을 기록 영화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2년 동안 그에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결국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가 파산한 것이다. 우리는 라이온즈 코너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싸구려 음식으로 견뎌야 했는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화가 제임스 맥베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먹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부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로엘 토머스는 막대한 빚을 지고 심각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면서도 신경은 썼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패배감에 젖어버리면 채권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일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꽃을 한 송이 사서 그것을 가슴에 꽂고 활기찬 걸음으로 옥스퍼드 거리를 활보했다. 그에게 있어 실패는 게임의 일부에 불과했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고 그것은 정상을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훈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정신 자세는 우리의 육체에도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J.A. 헤드필드는 힘의 심리학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정신이 물리적인 힘에 작용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3가지 다른 조건에서 악력 측정기로 힘껏 쥐는 실험을 했다. 첫 번째 실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시했는데 그들의 평균 악력은 46kg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3명 모두에게 당신은 힘이 무척 약하다는 최면을 건 다음에 실시했는데 평균 악력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13kg이었다. 그중 한 명은 권투 선수였는데 최면에 걸렸을 때 자기 팔이 마치 어린아이 팔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세 번째 실험은 3명 모두에게 당신은 무척 강하고 평균 64kg의 악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최면을 건 다음에 실시했는데 그들의 평균 악력은 64kg에 달했다. 그들의 마음이 강하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념으로 충만해지자 자신들의 실제 힘보다 거의 50%나 증가한 힘을 발휘한 것이다. 사고의 힘을 설명하는 믿기 어려운 변화가 내 강좌를 수강하던 프랭크 웨일리에게도 일어났다. 그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온갖 걱정 때문에 극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온갖 사소한 일까지 걱정했다. 너무 말라서 걱정, 머리카락이 빠져서 걱정, 결혼할 돈을 모을 수 없을까봐 걱정,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걱정, 실연을 당할까봐 걱정,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걱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세상 모든 일이 온통 걱정이었고 혹시 내가 위암에 걸린 건 아닌지도 무척 걱정이었다. 내 몸 가득 쌓인 불안과 긴장은 마치 안전핀이 없는 보일러처럼 점점 압력이 늘어나서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이제껏 신경쇠약증에 걸린 적이 없다면 앞으로도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걱정에 시달리는 마음의 고통보다 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극심한 신경쇠약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으며 아무 이유 없이 울부짖기도 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신에게조차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강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나는 플로리다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정말로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기 전에 뭐든 해야 했다. 환경이 바뀌면 좀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내가 기차에 올라서자 플로리다에 도착하면 읽어보라며 아버지가 편지를 주셨다. 내가 플로리다에 도착한 것은 관광 시즌이 한창일 무렵이었다. 호텔이 모두 10,000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고를 개조해 만든 허름한 방을 빌렸다. 플로리다에서 지내는 동안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비정기 화물선에서 일해보려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빈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 해안에서 보내야 했고 차라리 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비참해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제야 아버지가 준 편지가 생각나서 뜯어보았다. 아들아, 너는 지금 집에서 2,400km나 떨어져 있지만 집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왜냐하면 너는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가진 채 떠났으니까 말이다.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너 자신이란다. 네 몸과 정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떤 상황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를 해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다. 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너의 병도 깨끗이 치유될 거야. 아들아, 그땐 집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커녕 훈계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2번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마이애미의 골목길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중인 어느 교회 앞에 이르렀다. 갈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나는 별 생각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은 도시를 정복한 사람보다 강하다는 성경 구절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었다. 신성한 하나님의 집에 앉아 아버지가 편지에 써주셨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내 머릿속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말끔히 씻겨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또렷하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지금까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바꾸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짐을 꾸려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뒤에는 다시 그전 일자리로 돌아갔고 4개월 뒤에는 실연으로 끝날까 전전긍긍하던 여자와 결혼했다. 지금 우리 부부는 5남매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나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우호적으로 변했다. 이제 나는 삶의 참다운 가치를 느끼면서 살고 있으며 진심으로 이러한 삶에 감사하고 있다. 누구든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자신에게 카메라 초점을 다시 맞춰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내가 신경쇠약에 걸렸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뚜렷이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내 생각이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병은 깨끗이 나았던 것이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자세에 달려있다. 외부 조건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거의 영향력이 없다. 하퍼스 페리에서 합중국의 병기고를 습격하여 노예들에게 반란을 교사했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을 받은 존 브라운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그는 관위에 실려 처형대로 보내졌는데 그의 곁을 따르던 간수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오히려 브라운은 담담하게 버지니아의 블루리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냐. 일찍이 내가 천천히 구경할 기회가 없었던 게 유감이구나. 남극을 탐험한 첫 영국인 로버트 스코트와 그 대원들의 귀환 여행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사나운 눈보라가 11일 동안 밤낮으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극지의 벌판을 휩쓸었고 극빈 꼭대기 부분이 잘려나갔다. 그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식량도 연료도 바닥이 났다. 스코트와 그 대원들은 자신들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만일에 대비하여 상당량의 아편을 휴대하고 있었다. 그것을 복용하기만 하면 고통을 단번에 끝내고 편안한 꿈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편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환호의 노래를 소리쳐 부르면서 죽어갔다. 이 일은 8개월 후 수색대가 얼어붙은 그들의 품에서 작별 편지를 찾아내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 우리가 용기와 평정이라는 창조적인 사고력만 갖고 있다면 굶주림과 혹한 속에서 얼어 죽어가면서도 유쾌한 노래와 환호로 텐트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다. 300년 전의 밀턴은 눈이 멀고 나서야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마음은 자신만의 터전이다.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든다.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밀턴의 이 말을 실증하는 가장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인간이 열망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모두 가졌지만 유형지 센트 헬레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일생 동안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반세기를 살면서 무엇이든 배운 게 있다면
나 자신 말고는 그 무엇도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랠프 에머슨의 자기 신뢰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다. 정치적 승리, 집값 상승, 건강 회복,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의 재회 등의 외부 요소가 정신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인다. 믿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니. 나 자신 말고는 그 무엇도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위대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경고했다. 몸속의 종양이나 종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을 몰아내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기보다는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해석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걱정거리 때문에 신경이 바늘끝처럼 날카로워져서 곧 쓰러질 지경인 당신 앞에서 당신의 정신 자세를 바꾸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바로 그 말이다. 게다가 나는 그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줄 생각이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응용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직접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할 때 기분을 전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유쾌한 것처럼 유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단지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곧바로 바꿀 수 없지만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고 행동을 바꾸면 감정도 저절로 바뀐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시험해보자. 활짝 웃으면서 어깨를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노래를 불러보라.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았을 것이다. 제임스 레인 앨런의 생각의 힘은 내가 오래전에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책이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사람과 사물도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갑자기 생각을 바꿔보라. 물리적인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에 깜짝 놀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닮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하는 신은 우리 내부에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것은 그의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인간은 생각을 키워야만 발전하고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을 잊지 말자. 마음속의 공포를 투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걱정 가득한 악을 기운나게 하는 선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자. 여기 그 계획이 있다. 36년 전에 시빌 F. 파트리지가 쓴 오늘만은 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을 매일 고무시켜 줄 것이다. 오늘만은 1.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겠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고 했던 링컨의 말처럼 행복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2. 오늘만은 모든 것에 나를 맞추겠다. 모든 일을 내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가족과 일, 행운,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를 그것에 맞추겠다. 3. 오늘만은 내 몸을 돌보겠다. 내 몸은 삶을 위한 완벽한 장비니까 운동하고 영양을 섭취하자. 혹사하지 말고 함부로 다루지도 말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도 말자. 4. 오늘만은 내 마음을 단련하겠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뭐든 유용한 것을 배우겠다. 5. 오늘만은 3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겠다. 좋은 일을 하고 티내지 않을 것.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한 대로 하기 싫은 일을 적어도 2가지는 할 것. 6. 오늘만은 상냥해지겠다.
어울리는 옷을 입고 조용히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아낌없이 칭찬하겠다.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훈계하거나 꾸짖지 않겠다. 7. 오늘만은 오늘 하루만 살겠다. 인생의 온갖 문제에 한꺼번에 맞서려고 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딱 하루 동안이라면 견딜 수 있을 테니. 8. 오늘만은 계획을 세워 살겠다. 정확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계획은 성급함과 망설임이라는 아주 성가신 두 가지를 없애준다. 9. 오늘만은 혼자 조용히 휴식할 시간을 가져보겠다. 30분 동안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긴장을 풀고 삶에 대한 좀 더 나은 관점을 갖기 위해 신을 생각하겠다. 10.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행복해지는 일,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 사랑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1.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행동하라. 그러면 정말로 즐거워질 것이다. 2. 보복은 더 큰 고통을 낳는다. 여러 해 전 어느 날 밤 옐로스톤 공원에서 소나무며 가문비나무의 울창한 산림을 바라볼 수 있는 관람석에 관광객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우리가 기다리던 숲속의 공포, 큰 회색곰이 환한 불빛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공원에 딸린 호텔 식당에서 내다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기 시작했다. 산림관리원인 마틴 테일 소령은 말 위에 앉은 채 회색곰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색곰은 서구 세계의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강하며 이것과 맞설 수 있는 상대는 버팔로와 코디액 불곰 정도라고 말했다. 회색곰 옆에서는 스컹크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회색곰은 커다란 앞발을 한번 휘두르기만 해도 스컹크를 죽여버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봐야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자랄 땐 관목들 사이에 덫을 놓아 4발 달린 스컹크를 잡은 적이 있었고 어른이 된 뒤에는 뉴욕 거리에서 가끔 2발 달린 스컹크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마다의 쓰디쓴 경험에 의하면 4발이건 2발이건 어떤 스컹크를 건드려도 손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적을 증오하는 것은 적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된다. 그들이 우리의 잠,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을 좌우하도록 놓아두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품은 증오는 적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지옥 같은 크나큰 고통을 주는 것이다.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면 무시해버리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거나 보복을 하려고 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어떤 이상주의자의 글이냐고? 아니다. 이것은 미러키 경찰청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실려있던 글이다. 보복을 하려고 하면 어떤 상처를 입게 될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처를 입게 된다. 라이프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있다.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주된 성격적 특징은 원망이다. 지속적인 원망은 만성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올바른 도덕률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의학까지도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의 예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최근에 내 친구가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는데 의사는 그녀를 침대에 눕게 하고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화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사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 노여움으로 발작을 일으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던가? 실제로 수년 전에 워싱턴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 주인은 화를 내다가 죽었다. 워싱턴주 스포켄의 경찰청장인 제리 스워트하웃은 사건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스포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68세의 윌리엄 폴커버는 카페의 요리사가 커피를 주전자채로 들고 마시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에 분개한 나머지 권총을 들고 요리사를 쫓아다니다가 총을 손에 든 채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
증오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며 겉모습을 망치게 하고 심장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해치고 결국 수명을 줄인다. 비록 우리가 원수를 사랑까지는 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적이 우리의 행복, 건강, 외모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원수를 위해 적이를 너무 불태우지 마라. 그것이 너를 먼저 불태울 테니.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 성내지 않는 사람은 현인이라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은 전에 뉴욕 시장을 지냈던 윌리엄 잭 게이너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그는 황색 신문들의 격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고 미치광이에게 총을 맞아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나는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말은 한낱 이상주의에 불과한 것일까? 지나치게 달콤하고 낙관적인가? 그렇다면 염세주의 연구라는 책을 쓴 독일의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의견은 어떨까? 인생을 헛되고 끝없이 괴로운 모험이라고 말했던 쇼펜하우어조차 이렇게 외쳤다.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마라. 윌슨, 하딩, 쿨리지, 후버, 루즈벨트, 트루먼 등의 6 대통령에게서 신임받았던 버나드 바루크는 정적의 비난 때문에 동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도 나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동요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니까요. 당신과 나 역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과 나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동요시킬 수 없다. 몽둥이와 돌로 내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말로는 결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적을 용서하고 그걸 잇는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적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위대한 목적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18년 미시시피주의 어느 전나무 숲에서 일어날 뻔했던 매우 극적인 사건만 해도 그렇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다. 사람들은 모두 감정적으로 무척 긴장되어 있었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미시시피 중부지방의 독일군이 흑인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흑인 목사 로렌스 존스는 반란을 부추긴 죄로 군중들 앞으로 끌려나와 화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 무리의 백인 남자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로렌스 존스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인생은 투쟁입니다. 우리 흑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갑옷을 입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투쟁, 갑옷, 이런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흥분한 청년들은 밤의 어둠을 뚫고 달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로 되돌아와서 목사를 밧줄로 묶고 1.5km나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목사를 장작더미 위에 세워놓고 교수형과 화형을 동시에 준비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태워 죽이기 전에 이놈이 무슨 설교를 할지 들어봅시다. 자, 어디 한번 떠들어 보시지. 말해라! 말해라!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로렌스 존스는 장작더미 위에 서서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자신의 삶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다. 로렌스 존스는 1907년에 아이오와 대학을 졸업했다. 훌륭한 인품과 학업 성적, 뛰어난 음악적 재능 덕분에 그는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졸업했을 때 그는 그를 키워주겠다는 호텔 경영자의 제안도 거절하고 그의 음악적 재능을 후원해주겠다는 어느 부호의 제의도 거절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커 T 워싱턴의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흑인들을 교육시키는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부에서도 가장 벽지인 미시시피주 잭슨이라는 곳에서도 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는 시계를 $1 65센트에 저당 잡히고 숲속의 빈터에 나무 그루터기를 책상 삼아 학교를 시작했다.
로렌스 존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를 화형시키려고 하는 흥분한 군중에게 그가 배우지 못한 어린 소년 소녀들을 가르쳐 선량한 농부로 혹은 직공으로 요리사로 가정부로 훈련시키기에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는지 이야기했다. 또 그는 파이니 우즈 컨트리 스쿨을 지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땅, 목재, 가축, 현금 등을 기부해준 수많은 백인들의 공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뒷날 로렌스 존스는 이렇듯 그를 길바닥으로 끌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매달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훨씬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데 바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겨를 따위는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남들과 싸우거나 후회할 겨를 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그들을 미워할 만큼 나를 비천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폭도들은 로렌스 존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목표를 위해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을 듣고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군중 속에서 남군 병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말은 모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한 백인들은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퇴역 군인은 모자를 벗어 사람들에게 돌렸고 파이니 우즈 컨트리 스쿨의 설립자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은 52달러 40센트를 모아 존스에게 기증했다. 에픽테투스는 이미 19세기 전에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으며 운명은 언제나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길게 보면 결국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링컨만큼 욕 많이 먹고 미움받고 배반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링컨 전기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헌든의 책을 보면 링컨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링컨은 결코 자신의 좋고 나쁜 감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 신랄한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링컨은 다른 사람 역시 얼마든지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라도 그가 정부 관료로서 어떤 자리에 최적임자라면 링컨은 친구나 다름없이 그를 그 자리에 앉혔다. 링컨은 자신의 정적이라거나 자신에게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링컨은 그가 고위직에 임명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맥클렐런, 시워드, 스탠턴, 체스 등에게서 비난받고 모욕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그가 어떤 일을 했다고 칭찬받거나 그가 한 어떤 일 또는 하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조건, 상황, 환경, 교육, 습관, 유전의 산물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링컨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만일 우리가 적과 동일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며 자랐다면 우리도 적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니 수족 인디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져보자.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바로 그들이 아닌 것을 신에게 감사하자. 적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오, 위대한 신이여, 제가 그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나는 매일 밤 성서의 1절을 읽든지 성구의 일부를 되풀이하고 나서 식구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나는 지금도 쓸쓸한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아버지가 자주 되풀이하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너희를 미워하는 일을 좋게 해주며 너희를 괴롭히고 나무라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 아버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려고 했었다. 이는 그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 지상의 제왕이나 군주가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하느라 단 1분도 낭비하지 마라.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2. 적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적에게 보복하려고 하면 적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 3. 감사를 기대하지 마라. 최근에 텍사스에서 어떤 사업가를 만났다. 그를 만나면 아마 15분 안에 틀림없이 듣게 될 거라던 이야기를 정말 15분도 되기 전에 들었다. 벌써 11개월 전의 일에 대해 그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다. 요점은 그가 35명의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평균 $300씩이나 주었는데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인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푼도 주지 말 걸 그랬죠. 화난 사람에게는 독이 가득하다고 공자는 말했다. 그 사람은 온몸에 독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였다. 그의 나이는 60세 전후였는데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인생 가운데 거의 1년을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화내고 한탄하고 속상해하면서 낭비해버렸으니 정말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원망과 분노에 빠지는 대신 왜 직원들에게 감사를 받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했다. 어쩌면 그는 이제껏 직원들을 싼 급료로 혹사해 왔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직원들은 자기들이 받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급료의 일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너무나 깐깐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고맙다는 인사를 망설였거나 또는 잊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보너스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직원들이 정말로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경우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무엘 L. 존슨 박사가 했던 말은 알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수양의 열매다. 교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감사받기를 기대할 것인가? 아마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되기 전에 유명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였던 세뮤얼 라이보이츠는 78명의 피고를 전기의자에서 구해냈다. 그들 중 몇 명이나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것 같은가? 그렇다. 한 사람도 없었다. 하물며 돈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찰스 슈왑은 은행의 펀드 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기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은행원을 구해주었다. 돈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그 은행원이 감사했을까? 물론이다.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슈왑에게 적의를 품고 그를 비난하고 다녔다. 교도소로 잡혀 들어가게 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당신이 친척에게 $1,000,000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마워할까? 앤드류 카네기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그는 그 친척이 자기를 헐뜯는 것을 보고 기겁했을 것이다. 그 친척 말로는 자선단체에는 $3억 기부하면서 친척인 자기에게는 겨우 $1,000,000만 주었기 때문이란다. 이런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로마 제국을 통치한 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오늘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별로 놀라지도 마음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남들에게서 감사받기를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어쩌다가 감사 인사를 받으면 정말 기쁠 것이고 감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다.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 아프기를 바라는 것이 된다. 뉴욕에 사는 어떤 부인은 언제나 외롭다고 호소하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녀의 친척들은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누가 찾아가기만 하면 몇 시간씩이나 자기가 어린 조카들을 돌보았던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아이들이 홍역, 볼거리, 백일해에 걸렸을 때 간호해준 이야기,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을 양육한 이야기, 하나는 경영대학원에 보내주었고 다른 아이 하나는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면서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 등을 불평을 가득 담아 늘어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카들은 그녀를 찾아올까? 물론 가끔 의무적으로,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방문한다. 왜냐하면 몇 시간이나 지긋지긋하게 계속되는 넋두리와 불평을 듣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카들을 위협하거나 야단치거나 들볶아대는 것으로도 그들이 오지 않으면 그녀는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곤 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심장 발작은 진짜일까? 물론이다. 그녀는 신경과민성 심계항진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감정에서 생겨난 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부인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그녀는 그것을 감사라고 부르지만 그녀가 감사를 당연한 권리로 요구하고 있는 한 결코 감사도 사랑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이 부인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외로움과 무관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모두 사랑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아무 대가 없이 보답이나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식이고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는 다른 사람의 친절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왜냐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월함의 상징이지만 친절을 받는 것은 열등함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두 번째 핵심이다.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감사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마라. 그저 베푸는 데서 얻는 내적 기쁨을 위해서 베풀어라. 옛날부터 부모들은 자식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끊임없이 분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마저도 이렇게 외쳤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다는 것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구나. 하지만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사랑으로 기르고 보호해야만 피어나는 것이다. 아이들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카고의 상자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주당 $40를 버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아들이 둘 있는 어떤 미망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그에게 돈을 대출받게 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그는 겨우 일주일에 $40를 받으면서도 식비, 집세, 연료비, 옷값, 게다가 대출받은 돈까지 갚아야만 했다. 그렇게 4년 동안이나 막노동자처럼 고되게 일하면서도 그는 불평 한 번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그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두 아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의붓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나쁜가? 두 아들? 물론 그렇다. 하지만 더 큰 잘못은 어머니에게 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너희를 대학에 보내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해서 그랬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자식들에게 세상이 자기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사회에 내보낸 것이다. 왜 위험한 생각이냐 하면 아들 가운데 하나가 고용주에게서 자기 말로는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교도소에 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식들의 장래는 가정교육에 달려있다.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나의 이모 비올라 알렉산더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내가 어렸을 때 비올라 이모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한 집에서 모셨다. 두 노인이 이모네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두 노인은 이모에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아마 가끔은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모의 태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다. 이모는 그분들을 사랑했고 늘 마음 편하게 지내시도록 보살펴드렸다. 게다가 이모에게는 아이가 5이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모는 두 노인을 모시는 것이 무슨 특별하거나 훌륭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칭찬이나 감사는 더더구나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모에게 그것은 그저 자연스럽고 옳은 일이었으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이모는 어떻게 지내실까? 혼자 되신 지 벌써 20년 남짓 되신 지금 이모의 5 자녀들은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툴 정도로 모두 어머니를 열렬히 사랑한다.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 때문일까? 어림없는 소리. 그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이다. 이모의 5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 그들 역시 아름다운 사랑과 넘치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려면 우리가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귀가 밝다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아이들 앞에서는 각별히 말을 조심해야 하고 누군가의 친절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옆에 아이들이 있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수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낸 손수건 좀 봐요. 직접 손으로 만들었대요. 아무튼 짠순이야. 돈 한 푼 안 썼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것이다. 수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낸 손수건 좀 봐요. 직접 손으로 만들었대요.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참 좋은 사람이야. 얼른 고맙다고 편지해야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3. 1. 은혜를 모른다고 화내지 말고 감사를 아예 기대하지 마라. 예수는 하루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지만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단 하나뿐이었다. 왜 우리는 예수보다 더 큰 감사를 기대하는가? 2.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기쁨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3. 감사는 교육으로 키워지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4. 100만 달러라면 팔까? 미주리주 웹시에 사는 해럴드 에벗은 오랫동안 내 강좌의 매니저로 있었다. 어느 날 캔자스시티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는데 그는 나를 미주리주 벨튼에 있는 나의 농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농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나에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지난 2년 동안 웹시에서 식료품점을 하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까먹고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1934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가게는 지난 토요일에 문을 닫았고 캔자스시티로 일자리를 구하러 갈 여비를 빌리기 위해 머천츠 앤드 마이너스 은행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웹시의 웨스트 도어티 거리를 지나다가 제 걱정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겨우 10초나 될까? 그때 저는 말할 수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패배자처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다리 없는 사람이 롤러스케이트용 바퀴를 단 작은 나무 판자 위에 앉아서 양손에 쥔 나무 막대로 땅을 밀면서 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마침 거리를 가로질러 인도 위로 올라오기 위해 몸을 약간 들어 올리면서 판자를 비스듬히 기울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그가 활짝 웃으면서 쾌활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죠? 순간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2 다리가 있고 걸을 수도 있는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고 쾌활하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데 다리가 멀쩡한 내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홀가분해지면서 저절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은행에서 100달러라도 어떻게든 빌려볼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200달러를 빌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캔자스시티에 갈 생각이라고 말할 작정이었지만 저는 캔자스시티에 가서 직장에 다닐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행에서는 순순히 돈을 빌려주었고 일자리도 쉽게 구했습니다. 요즘 저는 욕실 거울에 이마를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나는 구두가 없어서 우울했다. 다리 없는 남자를 길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에디 리킨베커는 태평양에서 21일 동안 다른 조난자들과 함께 구명보트에서 표류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과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다면 아무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임지의 과달카날 전투에서 목에 포탄 파편을 맞아 7번이나 수혈을 받은 어느 병사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그는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보였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보였다.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이번에도 의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보였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의 약 90%는 좋은 일이고 나머지 10%는 나쁜 일이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90%의 좋은 일에 집중하고 10%의 나쁜 일은 무시해야 한다. 불행하고 싶다면 10%의 나쁜 일에 집중하고 90%의 멋진 일을 무시하면서 살면 된다.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나단 스위프트는 영문학사상 가장 과격한 염세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것이 유감이라며 생일에는 상복을 입고 단식했다. 그런 비관주의자조차도 쾌활함과 행복이라는 건강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찬미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좋은 식습관 의사, 평온 의사, 그리고 웃음 의사이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보물들의 진가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웃음이라는 의사를 공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00만 달러를 준다면 당신은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두 손은? 청력은? 자식들은? 가족은?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합쳐보라. 그러면 당신은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에서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한다. 존 파머 역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불평 많은 늙은이가 되어 하마터면 그의 노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뻔했다.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속품들과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던 것이다. 이러다가는 사업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계속 걱정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나는 성격 좋은 사람에서 불평 많은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우울하고 짜증스러운 감정이 심술궂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무렵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지냈다면 가정도 사업도 완전히 망쳤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장애가 있는 젊은 제향군인 직원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장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당신 혼자라고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공장을 닫을 형편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장님에게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늘 화만 내고 투덜거리시네요. 저는 정말이지 사장님이 부럽습니다.
저를 보세요. 팔도 하나뿐이고 얼굴이 절반은 총에 맞아 날아갔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불평만 하다간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친구도 다 잃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당장 불평을 그만두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다시 옛날의 나를 되찾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했다. 200년 전에 세뮤얼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온갖 사건의 가장 긍정적인 면을 보는 습관은 1년에 수천 파운드를 받는 것보다 더 값지다. 세뮤얼 존슨 박사는 절대로 낙천주의자가 아니다. 20년 동안이나 불안과 가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저술가이자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화술에 능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로건 피어셀 스미스는 엄청난 지혜를 짧게 요약했다. 인생에는 목표로 삼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만이 두 번째 목표를 이룬다. 세상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 신나는 경험이 되는 사람도 있다. 50년 동안 사실상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보르그 힐드달은 저서 나는 보고 싶었다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내 눈은 한쪽만 보였는데 그나마도 심한 흉터로 덮여서 왼쪽 눈 가장자리의 작은 틈새로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최대한 왼쪽 눈에 바짝 대고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에게 동정받거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거부했다. 어렸을 때도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사방치기 놀이를 하고 싶었지만 바닥에 그은 줄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녀는 운동장 바닥에 엎드려서 눈을 바닥에 줄에 대고 기어다니면서 줄의 위치를 기억했다. 그렇게 운동장 구석구석을 모조리 외우고 나자 그녀는 친구들과 능숙하게 사방치기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큰 활자로 된 책을 속눈썹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대고 읽어야 했으면서도 미네소타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윈밸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사우스 다코타주의 아우구스타나 대학에서 언론학 및 문학 교수가 되어 13년 동안이나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때의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완전히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웅크리고 있었다. 그런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더 쾌활하고 거의 들떠있는 것 같은 태도로 살았다. 1944년 그녀가 52세 되던 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아주 좋아서 지금까지 40배나 더 잘 보게 된 것이었다. 새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그녀 앞에 펼쳐졌다. 그녀에게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조차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나는 접시 위에 하얗게 있는 비누 거품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에 비누 거품을 퍼올렸다. 그걸 햇빛에 비추니 거품 하나하나 속에 작은 무지개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펄펄 내리는 한방눈 속에서 잿빛 참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본 것도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비누 거품이나 날아가는 참새를 보고도 이렇듯 기쁨에 찼던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맺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4. 걱정스러운 일을 세지 말고 고마운 일들을 세어라. 5.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다음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운트 에어리에 사는 에디스 올레드라는 여성이 쓴 경험담이다. 어렸을 때 나는 몹시 예민하고 수줍고 좀 뚱뚱한 편이었는데 통통한 볼살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뚱뚱해 보였다. 어머니는 오치장 따위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고 딱 달라붙는 옷은 절대로 안 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나는 늘 칙칙하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했다. 어쨌든 나는 파티에 가거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본 적도 없이 자랐다.
학교에서조차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놀거나 운동할 때도 끼지 못했다. 나는 병적일 정도로 내성적이었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며 친구들에게 언제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 7세 연상인 사람과 결혼했지만 나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남편의 가족들은 모두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나는 오히려 기가 죽어 더 움츠러들 뿐이었다. 나는 점점 신경과민이 되어 걸핏하면 화를 내게 되었고 사람을 피했다. 나중에는 현관에서 벨소리만 울려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나는 실패자였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쾌활한 척했고 그러다 보니 내 행동은 늘 과장되고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면 며칠 동안 나는 다시 비참하고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마침내 나는 산다는 것이 너무 비참해져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불행한 여인의 삶을 바꾼 건 무엇이었을까? 에디스 올레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던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늘 자기답게 살라고 강조했다고 말씀하셨다. 자기답게. 순간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에게 맞지 않는 테두리 속에 억지로 나를 집어넣으려고 애쓰느라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것은 나에게 충격이었고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그날부터 나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 자신의 성격을 연구했고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나는 나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늘 입어왔던 칙칙하고 검소하고 헐렁한 옷차림에서도 과감하게 벗어나기로 했다.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려고 최대한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로 옷을 입어보았다.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려 노력했고 작은 사회단체에도 가입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겁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활동하는 동안 조금씩 용기가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기대 이상으로 행복하다. 아이들에게도 내가 쓰라린 경험을 겪으며 배운 교훈을 늘 말해준다. 무슨 일이 생기든 늘 너답게 살아라. 제임스 고든 길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답게 사는 문제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문제이며 인간의 삶만큼 보편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신경증, 정신병, 강박증의 이면에는 자기답게 살지 않으려는 자세가 숨어 있다. 아이 양육에 관한 책을 13권이나 쓴 안젤로 페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갈망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다.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특히 할리우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영화감독 샘 우드는 젊은 배우 지망생들을 훈련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이 되라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제2의 라나 티터, 제3의 클라크 게이블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대중은 다른 걸 원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죠. 경험으로 알게 된 건데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만두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나는 최근에 소코니 베큐엄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 폴 보인턴에게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면접을 6만 명 이상 보았고 일자리를 얻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낸 사람이다. 면접을 볼 때 구직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답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대신 면접자의 비위에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위조 지폐 따위를 누가 탐내겠어요? 어떤 도시의 전차 차장도 이 교훈을 배우고서야 성공했다.
그녀는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용모가 시원치 않았다. 입이 너무 큰 데다 뻐드렁니였다.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윗입술로 삐져나온 이를 감추려고 애썼다. 매혹적인 제스처도 써보았지만 어색하고 촌스러웠다. 실패가 뻔한 무대였다. 그런데 나이트클럽 손님 중에서 그녀의 재능을 인정한 신사가 있었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봐요, 아가씨. 노래하는 걸 보니 이를 감추려고 무척 애쓰더군요. 이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뭐라 대답할 말도 없었다. 신사는 말을 계속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죠? 뻐드렁니가 죄는 아니잖아요. 굳이 감출 필요 없어요. 마음껏 입을 벌리고 노래를 불러요. 당신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감추려고 애쓰는 이가 오히려 행운이 될지도 모르죠. 캐스 다레이는 그 다음부터 이에 신경 쓰지 않고 관객들에게만 마음을 썼다. 그녀는 크게 입을 벌리고 마음껏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의 대스타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녀를 흉내내는 희극 배우까지 생겼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있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과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같지 못하다는 이유로 1초라도 걱정하지 말자.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당신과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유전학에 따르면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염색체 24개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염색체 24개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고 이 48개의 염색체가 당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암람 샤인펠트는 이렇게 말했다. 각각의 염색체에는 수백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어느 하나만으로도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굉장하고 훌륭하고 불가사의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미주리주의 옥수수밭을 떠나 뉴욕으로 처음 왔을 때 나는 미국 공연예술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왜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아주 간단명료하고 성공이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당대의 명배우 존 드루, 월터 햄던, 오티스 스키너 등의 장점만을 본떠서 나 자신을 그들의 총합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서 몇 년을 낭비했다. 하지만 그 쓰디쓴 경험으로도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 나는 다시 한번 같은 짓을 했다. 몇 년 뒤에 나는 기업가들을 위한 대중연설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처럼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껏 나온 다른 저서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온갖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책이 탄생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중연설에 관한 책들을 모아 1년 넘게 그것을 정리하는 데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바보짓을 했다는 게 분명해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뒤죽박죽인 글은 너무 인위적이고 따분해서 나라도 안 읽을 정도였다. 나는 1년 동안 작업한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짐했다. 데일 카네기답게 쓰자. 실수나 한계 따위는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모아 합치는 짓을 그만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나 자신의 경험, 관찰을 기초로 하여 대중연설에 관한 교과서를 집필했다. 윌터 롤리경이 깨달은 교훈을 그때 나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셰익스피어처럼 쓸 수 없지만 나답게 쓸 수 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메리 마가렛 맥브라이드는 처음 방송에 출연했을 때 아일랜드의 희극 배우를 따라하다가 실패했다. 하지만 그녀가 미주리주에서 온 시골 소녀의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는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스타가 되었다. 진 오트리가 텍사스 사투리를 감추고 제법 도시인처럼 옷을 입고 다니며 뉴욕 태생인 척할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가 벤조를 안고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오트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카우보이가 되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기뻐하라. 자연이 당신에게 준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라. 예술은 결국 자서전이다. 당신만이 당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좋든 나쁘든 당신은 당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어야 하며, 좋든 나쁘든 당신은 인생의 오케스트라에서 당신 자신의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만 한다. 랠프 에머슨은 저서 자기 신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질투는 무지한 것이고 모방은 자살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든 싫든 자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드넓은 우주에는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한 귀퉁이 땅을 일구지 않으면 옥수수 알맹이 하나도 얻지 못한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이제껏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조차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시인 더글러스 멜럭은 이렇게 노래했다. 그대 만일 저 언덕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산골짜기의 덤불이 되어라. 다만 여울가에서 가장 근사한 덤불이 되어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로도 족하니. 그대 만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작은 풀이 되어 길거리를 아름답게 하라. 그대 만일 꼬치고기가 될 수 없다면 농어가 되어라. 다만 호수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농어가 되어라. 우리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으니 그대 선원이 되어라. 우리 모두에게는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은 가까이에 있다. 그대 만일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어라.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5. 남을 흉내내지 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자기답게 살아라. 6.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꿔라.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나는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메이너드 허친스 총장을 인터뷰하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어스 로벅사의 회장 줄리어스 로즌월드가 이런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레몬이 있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나는 늘 그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육자가 걱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확히 이와 반대로 한다. 레몬을 받는 순간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다. 졌어. 이건 운명이야. 나에겐 이제 기회가 없어.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레몬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한다. 이 불운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까?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까? 어떻게 이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을까? 인간의 잠재 능력 연구에 평생을 바친 위대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단언한다. 뉴욕에 사는 셀마 톰슨이 이 말을 정확하게 증명해 줄 것이다. 다음은 그녀가 들려준 재미있는 경험담이다. 전쟁 중에 제 남편은 뉴멕시코의 모하비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같이 지내기 위해 그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 생활이 정말 싫었어요. 거의 혐오스러울 정도였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선인장 그늘에서조차 50도에 달하는 무더위에 사람이라곤 멕시코인이나 인디언들 뿐이었어요. 그들은 영어도 못했죠. 쉴 새 없이 불어대는 바람에 음식은 고사하고 숨쉬는 공기에도 모래가 서걱거릴 정도였어요. 모래, 지긋지긋한 모래.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이런 곳에 1분이라도 더 있느니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고 했죠. 아버지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딱 2줄 뿐이었죠. 저는 그 2줄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그 2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교도소 창살 사이로 밖을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저는 이 두 줄을 읽고 또 읽었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별을 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려고 마음먹자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제가 천을 짜는 방법이라든가 도자기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은 관광객들에게는 절대로 팔지 않는 소중한 작품들을 아낌없이 제게 선물로 주는 것이었어요. 선인장과 실란초, 그리고 조슈아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을 관찰하는 것도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다람쥐처럼 생긴 프레리 도그에 대해서도 배우고 모래 언덕에 앉아 사막의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고 몇백만 년 전에는 바다의 바닥이었다는 사막 모래에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모아비 사막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인디언들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단지 마음가짐을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뻔했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흥미로운 모험으로 바뀐 거였죠. 저는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에 자극받고 흥분되었어요. 너무나 신나는 경험을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로 써서 출판했죠. 스스로 만든 교도소 창문에서 별을 찾아냈던 겁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20세기에 이 말을 다시 언급했다. 행복은 대개 기쁜 일보다는 승리에서 비롯된다. 확실히 그렇다. 그리고 승리는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성취감과 환희에서 오는 것이다. 플로리다에는 독이 든 레몬조차 레모네이드로 바꾼 행복한 농부가 있다. 처음으로 자신의 농장을 마련한 그 농부는 막상 농장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야 토질이 너무나 안 좋아서 과일을 재배할 수도 가축을 기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작은 가시나무와 방울뱀들이 들끓었다. 처음에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는 곧 골칫거리를 자산으로 바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방울뱀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방울뱀 고기로 통조림을 만들었고 농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여 1년에 20만 명이나 되는 여행객들이 방울뱀을 구경하러 왔다. 방울뱀의 이빨에서 뽑은 독은 해독제를 만드는 실험실로 보내졌고 방울뱀 가죽은 여성용 구두와 핸드백 재료로 비싼 값에 팔렸으며 방울뱀 고기 통조림도 온 세계의 식도락가들에게 팔려나갔다. 나는 그곳에서 파는 그린 엽서를 사서 마을 우체국으로 붙이러 갔다. 놀랍게도 그 마을 이름은 플로리다주 방울뱀 마을이었다. 독 있는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꾼 행복한 농부는 마을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성공한 것이다. 윌리엄 보리스는 신에게 맞선 12명에 이렇게 썼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얻은 것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손실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바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보리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철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후였는데 나는 두 다리를 잃었으면서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을 알게 되었다. 조지아주와 애틀랜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구석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벤 포트슨이라는 남자는 두 다리가 없었다. 내릴 때가 되자 그는 좀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인사하고 쾌활하게 웃었다. 내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쾌활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그의 방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1929년이었어요. 정원 콩밭에 울타리를 만들려고 호두나무를 베러 갔었어요. 자른 나무 토막들을 자동차에 싣고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나무 토막 하나가 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바로 차를 멈추려고 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차가 제 방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때 척추를 다쳐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어요. 24세의 일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할 운명이 되다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쾌활하게 지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처음 한동안은 길길이 날뛰고 반항하며 운명을 저주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노는 나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사고가 오히려 필연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자 곧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거든요. 지난 14년 동안 1,400권의 책을 독파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풍성해졌어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져서 전에는 그토록 지루하기만 하던 교향악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이 세계를 제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됐고 사물의 가치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것들이 대부분 가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결국 그는 정치에 흥미를 갖게 됐고 공공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으며 휠체어를 타고 유세를 다녔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를 알게 되었다. 오늘날 벤 포트스는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이다. 지난 35년간 나는 뉴욕에서 성인교육 강좌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그것을 대단한 핸디캡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곧잘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관을 사주었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는 우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으며 일을 마치고 난 뒤에는 상리를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소녀는 다니던 교회의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재미있었던 그는 대중연설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그를 정치로 이끌었고 30세가 되었을 때 뉴욕주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직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나중에 그가 나에게 털어놓은 말로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는 입법 여부에 관한 참부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길고도 복잡한 의안을 읽기는 했지만 촉토족 인디언의 언어로 쓰인 것처럼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은행 계좌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던 그가 주의회의 금융위원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수필학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삼림법 의원에 뽑힌 꼴이었다. 그는 번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당장 의원직을 사임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패배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여 무지라는 레몬을 지식이라는 레모네이드로 바꿔놓았고 그렇게 그는 지방 정치가에서 국가적인 인물로 바뀌었다. 뉴욕타임스는 그에게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민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다. 그가 바로 엘 스미스다. 독학으로 정치 공부를 시작한 엘 스미스는 4회 연속 뉴욕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1928년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랐으며 컬럼비아, 하버드 등을 포함하여 6개 대학이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던 이 사나이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했다.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며 자신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니체는 초인이 되는 규칙을 이렇게 말했다. 역경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연구할수록 핸디캡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윌리엄 제임스는 짧게 요약했다. 우리의 약점은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돕는다. 분명히 그렇다. 밀턴은 장님이었기 때문에 더욱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고 베토벤은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헬렌 켈러의 놀라운 생애 역시 그녀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귀까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차이코프스키가 절망에 빠지지 않았거나 비극적인 결혼 생활 때문에 자살 직전까지 내몰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삶이 그토록 비참하지 않았다면 그는 불후의 교향곡인 비창을 작곡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생명의 개념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찰스 다윈은 자신의 약점이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껏 이룬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다윈이 영국에서 태어나던 바로 그날 또 다른 아기가 켄터키주 숲속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그 또한 자기의 약점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만약 그가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링컨일 수 있었을까? 게티즈버그에서의 명연설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남긴 아름답고 고귀한 시를 입에 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기를 품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하라.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일종의 격려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하고 유쾌한 생활, 어려운 일 없이 술술 풀리는 편안한 삶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또는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인간은 푹신한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도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지지만 역사상 높은 명예와 행복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자기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북풍은 계속해서 해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희망이 없다 해도 도전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둘째, 비록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시도만으로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할 여유가 없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불이 파리에서 공연하던 중 바이올린 현 하나가 뚝 끊어졌다. 하지만 불은 세 개의 현만으로 곡을 마쳤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이렇게 말한다. 네 개의 현 중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세 개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은 인생 이상이다. 빛나는 인생이다.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6. 운명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7. 14일 안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라는 주제로 가장 유익하고 감동적인 실화를 보내준 사람에게 $200의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이스턴 항공사 사장 에디 리켄베커, 링컨 메모리얼 대학 총장 스튜어트 W. 맥클레런드 박사, 라디오 뉴스 해설자 H.V. 칼덴본 세 사람이었는데 응모작품 중 가장 뛰어난 두 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공동 우승으로 하여 상금을 반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하나,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C.R. 버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는 9세 때 어머니를 잃고 12세 때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19년 전에 여동생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신 뒤로 만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미주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카페를 경영하셨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가고 없는 사이에 동업자가 카페를 팔아치우고 도망쳐버렸다.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에게 전보를 쳐서 알렸고 아버지는 급히 돌아오다가 캔자스주 살리나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고모가 두 분 계셨지만 가난하고 병약한 데다가 아이들도 셋이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실 수 없었다. 마을에서 17km 정도 떨어진 농장에 사는 로프틴 아저씨 부부가 나를 맡아주었다. 로프틴 아저씨는 당시 70세 정도 된 노인이었는데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말을 잘 들으면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이 세 가지 규칙을 성경처럼 철저히 지켰다.
나는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첫 주에는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못살게 굴며 고아놈이라고 욕했기 때문이다. 나는 화가 나서 내일은 반드시 그 아이들과 싸우겠다고 씩씩거렸다. 그러자 로프틴 아저씨가 말했다. 화가 날 때 꾹 참고 싸우지 않는 것은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란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학교 뒤뜰에서 어떤 아이가 내 얼굴에 닭똥을 집어던졌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실컷 그 아이를 두들겨 주었다. 어느 날은 덩치 큰 여자아이가 내 모자를 와락 낚아채더니 물에 풍덩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네 돌대가리는 이렇게 물로 적셔줘야 뇌가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야. 학교에서는 꾹 참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울음이 터졌다. 로프틴 아주머니가 나를 달래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렐프, 네가 먼저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좋아하면 분명 그 아이들도 너를 괴롭히거나 고아라고 욕하지 않게 될 거야. 이 충고는 나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주제문이나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을 거들어주고 예습과 복습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에게는 독후감을 써주었고 수학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어느 해인가 우리 이웃에 죽음의 사신이 들이닥쳤다. 늙은 농부 2사람이 죽었고 다른 집 남편은 부인을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렸다. 그 바람에 달랑 4집밖에 없던 우리 동네에 남자라고는 나 하나만 남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이웃 부인들을 2년 동안이나 도와야 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농장에 들러서 장작을 패주고 소젖도 짜주고 가축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었다. 덕분에 나는 칭찬이 자자한 훌륭한 존재가 되었으며 어느 집에서나 친구처럼 반겨주었다. 내가 해군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환영해 주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내가 돌아오던 그날에는 200여 명의 농부들이 나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 주었는데 어떤 이는 120km나 되는 먼 길을 차를 몰고 달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이웃들을 도우며 바쁘게 사느라 걱정이라곤 할 틈도 없다. 그리고 최근 13년 동안 고아놈이라고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정말 장하지 않은가?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걱정을 극복하여 인생을 즐기는 방법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프랭크 루프 박사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23년 동안이나 통풍으로 누워 지내면서도 누구보다 즐겁게 살았다. 그렇게 오래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 어떻게 즐겁게 사냐고? 그는 영국의 황태자처럼 나는 봉사한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는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주소와 이름을 모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 쾌활해지도록 만들었고 환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지 교환 모임을 만들어서 마침내 국제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1년에 평균 1만 4천 통이나 되는 편지를 썼고 외출할 수 없는 병자들에게 라디오며 책들을 보내 기쁨을 누리게 해주었다. 루프 박사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보다 훨씬 고귀하며 훨씬 더 뜻깊은 관념에 따라 행동되고 있다는 자각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버나드 쇼가 세상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조금도 힘을 보태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짜증과 불만으로 편안한 날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소인배들이라고 평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는 우울증에 대한 놀라운 처방이 들어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14일 안에 우울증을 물리칠 것이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책을 조금 더 인용해보겠다. 우울증은 다른 사람에게서 관심과 동정, 지지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오랜 기간의 계속적인 분노, 비난에서 비롯된다. 우울증 환자의 첫 기억은 대개 이렇다.
나는 긴 의자에 눕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누워 있었다. 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형이 자리를 떠났다. 우울증 환자들은 가끔 스스로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의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자살을 피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 역시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한다. 매우 소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우울증 환자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비난할 것이며 무슨 분풀이를 할 것인가? 연극을 보러 가고 싶으면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뭘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면 그만두는 것. 이거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상황 아닌가? 게다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환자들에게는 신처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준다. 물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비난하고 싶어하는 우울증 환자의 생활 방식에 쉽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규칙은 그들의 불안을 없애주고 안심하게 하기 때문에 나의 환자 중에는 자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대개의 경우 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이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환자는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칠 것이다. 나는 늘 그들에게 동의한다. 이것이 제1처방이다. 다음 처방은 환자들의 생활 방식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무척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들의 대답은 매우 흥미롭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일이야 쉽죠. 난 평생 그렇게 살았는걸요. 천만에 그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날 나는 다시 그에게 물어본다. 어젯밤에 제 말대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제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어떤 환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걱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해요? 그들은 나에게 요만큼도 해주는 게 없는데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울증의 진짜 원인은 협동정신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 사실을 의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사람들과 평등하게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때 그는 완쾌된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진정한 동반자다. 아들러 박사는 하루 한 가지씩 선행을 하라고 역설한다. 선행이란 무엇인가? 예언자 모하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선행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놀랄 만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생각은 고뇌, 공포,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직업훈련소를 경영하고 있는 윌리엄 T. 문 부인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2주도 걸리지 않았다.
단 하루 만에 두 고아를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걱정을 몰아냈던 것이다. 5년 전 12월에 나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을 잃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에 들뜰수록 나의 슬픔은 더 깊어졌어요. 이제껏 혼자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자고 초대했지만 그럴 기분은 또 아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닥쳐오자 난 점점 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어요. 난 정말 많은 일에 감사했어야 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크리스마스 전날 오후 3시에 사무소를 나와 아무 생각 없이 5번가를 걷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자기 연민과 우울감을 털어볼 생각이었겠죠. 거리는 온통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즐거웠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더군요. 그런데 쓸쓸한 아파트로 돌아가자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좋을지 몰랐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1시간쯤 무작정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버스 종점에 와 있더군요. 언젠가 남편과 함께 야릇한 모험심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버스에 타고 돌아다녔던 일이 생각나서 그냥 앞에 있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허드슨 강을 건너 한참 가다 보니 어느새 차장이 종점입니다 아주머니 하기에 차에서 내렸어요. 그 마을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교회 앞을 지나치는데 고요한 밤에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더군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오르간을 치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찬란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서 무수한 장식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 데다가 몸도 마음도 무척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두 아이가 내 눈앞에 서 있더군요.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경하러 온 거겠죠.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눈을 뜨자 두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괜찮아 하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내가 물었어요. 우린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나보다도 훨씬 불쌍한 어린 고아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경시켜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캔디와 선물을 사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법에라도 걸린 듯 쓸쓸함이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이 들더군요. 몇 개월 만에 난 슬픔과 외로움을 잊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죠. 내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부모님의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넘쳤던 것을 주께 감사했어요. 두 아이는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 일로 나는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행복은 전염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주는 것은 곧 받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사랑을 줌으로써 나는 걱정과 슬픔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도 줄곧 그렇게 살 거예요. 걱정과 슬픔을 몰아내고 우울증을 극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 이야기만으로도 책을 몇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흥미를 가지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3분의 1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칼 융이 한 말이다. 내 환자의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이 아니라 공허한 인생과 무감각 때문에 앓는 병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인생을 공짜로 태워달라고 하는데 차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기중심적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에게로 서둘러 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엔 관심 없어.
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아를 만났다면 그랬을 거야. 하지만 내 경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 내 일상은 평범하기 짝이 없고 극적인 일이라곤 1도 없다고. 매일 꼬박 8시간씩 지루한 일을 해야 하고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런데 남을 돕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럴듯한 질문이다. 이제 내가 대답해 보겠다. 당신의 생활이 아무리 평범하다 해도 당신은 날마다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매일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당신의 집까지 편지를 배달해주는 집배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일이 얼마나 고된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식료품 가게의 점원, 버스 운전사, 거리의 구두 닦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가? 내가 말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되라거나 사회운동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인가? 보다 큰 행복, 보다 큰 만족과 자긍심이 돌아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태도를 개발된 이기심이라고 불렀고, 조로아스터는 이렇게 정의했다.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베푸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즐거움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를 간단히 요약했다.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뉴욕 심리상담센터의 헨리 씨 링크 소장은 이렇게 썼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발견은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증한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A.E. 하우스만 교수는 1963년 시의 어원과 특징이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가장 위대한 진실과 가장 심오한 도덕적 발견은 예수의 다음 말씀이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무신론자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모든 종교를 멍청이들이 들려주는 요란하고 찬란한 옛날 이야기라고 냉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가르친 위대한 원칙, 타인을 섬겨라라는 교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지했다. 인간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최대한의 기쁨을 얻으려면 타인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지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쁨은 그들의 기쁨에 이어져 있고 그들의 기쁨은 그 자신의 기쁨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선행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하자. 같은 길을 2번 다시는 지나지 못할 테니까.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7.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잊어라. 매일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선물하라.